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 여자. 좀 박력 있게 한번 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 여자.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는 여자가 둘밖에 안 나오는데 왜 설교 제목을 안식 후 첫날 새 여자라고 붙였냐?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새벽에 찾아간 여자가 3명이라고 한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두 사람만 나옵니다. 이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의 어머니를 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살로메는 그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이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10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요한나는 누구냐면 헤롯의 그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래서 요한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다른 여자들도 있는데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막달라 마리아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그 예수님의 무덤에 그 세 여자가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나온 사람, 공통적으로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이름이 맨 앞에 나오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복음을 뺀 3개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 그 이모입니다, 이모. 십자가 예수님 달렸을 때도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모가 거기도 이렇게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보면은 그 이렇게 살로메와 그 이렇게 요한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외에 뭐 다른 여자들도 또 있었다 이렇게 표현도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둘은 아니고 어쨌든 3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름을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는 거는 어떤 때는 살로메, 어떤 때는 뭐 요한나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그냥 똑같았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정리하기 좋을 텐데 아무리 뭐 찾아봐도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안식 후 첫날 새 여자라. 일단 뭐 적어도 3명의 여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게 확실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따라서 무덤으로 간 여자들. 단수는 아니니까 복수로 그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제가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랬고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의 매수가 돼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귀한 사건을 그냥 묻어버려. 왜냐하면 돈 받았으니까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 돈 받고 묻어버려. 근데 이 여자들은 이른 새벽에 그래서 무덤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거를 뭐 알거나 혹은 믿거나 그러고 달려간 건 아닙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런 아주 착한 생각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 장례는 못 치렀지만 장례도 어디 무서워서 치르겠어요? 아리마대 요셉, 뭐 니고데모 그의 사람들이 치러드렸잖아요. 이제 무덤을 가가지고 향품 바르자. 그래갖고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여러분이 오늘 나오신 것 같은 이 새벽 안식구 첫날이니까 이게 주일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냐? 이게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문을 어떻게 열지? 그치, 돌문이 막 여자들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돌을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게 여자들이 뭐 민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걱정해요. 돌문을 어떻게 열지? 뭐 자기들끼리 한 얘기인가 그런 얘기일지 몰라. 노마군인한테 열어달라고 그럴까? 또 노마군인들한테 한번 부탁해볼까? 뭐 이런 얘기. 어쨌든 뭐 이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여자들이 가면서 뭐 어떻게 문을 여냐? 근데 첫째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빌라도의 임봉이 쳐져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돌문 자체도 여자들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어떻게 가지? 가보니까 파수꾼도 없고 돌문도 열렸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거기 아주 빛난 그 두 남자가 이게 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 얘기하기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 없는데 누가복음 2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시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더냐? 천사가 여자들한테 왜 죽는 것만 생각하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잊어버렸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라는 감동적인 고백을 할 때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도 그냥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그때 딱 한 번 가르쳤냐? 아닙니다. 그리고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쪽만 이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 그러는데 왜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하나도 안 기억나.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앞부분만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거기만 자꾸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십자가의 고난에는 부활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면 영광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얻는데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도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어떤 분 보면 좀 그래요. 은혜를 아주 그냥. 근데 그렇게 제가 은혜를 헐값에 받은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 며칠도 못 가더라고요. 뭐 불이 금방 꺼져버려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굉장한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뭐야 불신자 비슷하게 됐네. 불 다 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불이 뜨겁게 계속 타면 정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요. 불이 꺼졌는데 불 꺼진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니면 참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불 붙이러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불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못 듣고 못 배워서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 가르쳐줬는데도 그냥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냥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요. 제가 늘 주일날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잘 듣는 걸까? 잘 들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늘 예배가 끝나고 이게 뒤돌아서면 허전해요. 다 받아간 것 같지가 않아요. 받아만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도 무덤으로 달려간 여자들, 예수님 부활을 보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죽었는데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은 죽었지 그러고 막 슬퍼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무덤도 안 가고 울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분들은 훌륭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울고 있다고. 성경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울고 있다고. 다 예수님 어머니도 울고 있고 또 다른 여자들도 울고 있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있고 뭐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전한 여자들입니다. 부활을 전한 여자. 예수님의 무덤을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뭐 다른 마리아, 뭐 살로메 혹은 뭐 요한나 등등 여자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막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그리고 전하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허탄한 말로 들었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여자들이 무덤을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그 전하는 여자들의 얘기를 그냥 헛소리 하는 거로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죽었는데 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여자들의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살아나셨답니다. 살아나셨답니다. 무덤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강변에서 더 강력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달리긴 누가 더 잘했을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예?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다른 박질에서 갔는데 누가 더 빨리 갔어요? 예? 요한이 빨리 갔어요. 다른 박질은 요한이 빨리 해가지고 막 쌩 갔는데 근데 무덤은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 왜냐하면 요한은 갔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래 무덤 밖에서 이렇게 아유 우연한데 아유 저 그렇다. 아니 여자들도 들어간 무덤을 세상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열려 있는데 못 들어가. 이렇게 응?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쌩 달려왔어요. 다른 박질은 베드로가 뜀박질은 못하나 봐. 뚱뚱했는지 요한은 날씨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박질은 요한이 더 많이 됐는데 베드로는 늦게 갔다. 갔는데 베드로는 또 용감하잖아요. 딱 들어가 본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빈 무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없네? 그러고 갔습니다. 그게 끝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와보니까 진짜 여자들 말대로 시체가 없어졌네? 그러고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황을 재현해 주고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아니 이거 예수님 제자들 맞아? 여자들이 전해줬잖아요.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전했는데 허탄한 말로 듣더니 또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는 없네? 그러고 마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안 믿어. 야,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예수님 따라가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럴 때 예수님 뒤쳐다봤다잖아요. 이렇게. 응? 그리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 눈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 같아? 너 지금 왜 그러냐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너 나 3번 모른다고. 그래도 베드로가 모르고 있다가 닭이 꼭 기어오니까 그때서야 아차차. 예?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내가 예수님 3번 모르고.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가 참 주님 볼 면목도 없는 베드로가 낙심한 베드로가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줬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들었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나는 찾아가지 마. 베드로한테 가지 마. 그놈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예수님이 참 다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사랑을 보내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거죠. 왜 소식을 전했겠어요? 왜 부활했다는 소식을 베드로에게?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부활에 관한 우리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심지어는 도마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보고 이제 소식을 전달해 주잖아요.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가 봤어. 그런데 도마가 하는 말이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가 만져보기 전엔 못 믿어. 이야, 참 예수님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다른 제자들이 봤다 그러면 아니 여자들이 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봤다 그러는데 아직 같이 3년 넘게 동고동락한 동기 제자들이 말이에요. 봤다 그러면 믿어야지. 아니 박희호 장로님 이영미 권사한테 얘기하면 믿어야지. 남편이 얘기하는데 부인이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같은 동료 제자가 도마한테 얘기하는데 안 믿어 못 믿겠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네가 본 거로 나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은 마리아입니다. 따라 은혜 받은 마리아.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7장은 초상집이고 마태복음 28장은 잔치집이고 분위기가 달라요. 마태복음 27장 초상집, 마태복음 28장 잔치집. 그렇다고 그래요. 2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한 내용이 기록된 장이잖아요. 이게 초상집이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이 뿔뿔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동작 빠른 제자는 세상에 벌써 엠마오까지 갔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가자! 그러고 벌써 뒤돌아가지고 20월이나 되는 엠마오까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동작도 빨라. 좀 이렇게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있어야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 있어야 성령을 받는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 예루살렘 떠난 사람들은요,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120문도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세 개의 아주 우리가 중요한 신앙이 나옵니다. 첫째는 따라서 창조신앙, 둘째 부활신앙, 셋째 재림신앙. 성경이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딱 읽어보면 창조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도 이기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뭐 성경 내용이 막 복잡한 것 같아도 이게 쫙 압축하고 줄여보면 뭐 중요한 내용들이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붙들어도 신앙의 절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데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헷갈려.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이게 그냥 우연히 생겼는지 헷갈려. 그래갖고 답안지 쓸 때마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겁니다. 어떤 분에게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주 가장 적합해. 사막에서 시계를 하나 주셨는데 이게 그냥 모래 속에서 지 혼자 막 어떻게 하더니 생겨났다. 뻥도 그런 뻥이 없죠. 예? 아니 시계가 어떻게 모래 속에서 막 수천 년 동안 막 모래가 움직이더니 우연히 시계가 생겨났다. 인간은요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인간을, 저도 이 목회하면서 계속 인간을 연구하지만 인간처럼 복잡한 인간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얼굴도 봐야 여기도 다 다르지. 아니 동그란 거에다 여러분이 한번 그리 그려봐. 100개를 그려도 다 똑같이 못 그려. 비슷해. 다 비슷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동그란 원판 하나에다가 이렇게 여긴 사람들 다 다르구만.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가끔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잘 뚫다 쌍둥이도 이렇게 쳐다보면 처음엔 비슷해하고 헷갈리는데 한참 쳐다보면 그게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무슨 우연이 생겨, 우연이. 그냥 누가 이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집니다. 이야, 참 지금 같은 시대에도 안 깨집니다. 내가 볼 땐 주님 오실 때까지 안 깨지고 계속 그 진화론을 붙들고 인생 마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원숭이하고 인간이 그 DNA가 다르다고 이미 판명났는데도 여전히 우겨. 여전히 하나님 만들 때 DNA가 다르게 그 염색체가 다르면 다른 거, 종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거 구별해 줘도 아니래. 원숭이가 변해갖고 수천 년 지나면 염색체가 바뀌나 보지. 안 바뀐다니까. 그거는 못 바꾼다니까요. 종이 다른 거다 그러니. 그런데 무슨 원숭이가 변화 인간이 돼. 그래도 또 이 얘기 들으면서 아닌데 원숭이가 벌써 인간 된다고 배웠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랬는데. 아니 성경은 안 믿고 어째 그런 건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창조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도 항상 사복음 맨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마리아. 예수님이 만나갖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라는 말씀,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갖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평안하라. 근심 걱정 많지 않냐?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근심 걱정 보따리 이렇게 붙들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평안하라잖아요. 평안. 제가 평안에 대한 설교와 편안에 대한 설교를 얘기하면서 평안과 편안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 다른 말이다. 편안한 건 그냥 편안한 거고, 평안은 그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합니다. 성경은 편안의 그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안 하고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누리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거긴 뭐 여자가 이른 새벽에 날도 어둑어둑한데 낯선 남자가 휙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뭐 강신자니까 근데 무섭잖아요. 나는 길 가다가 사람만 한밤중에 나타나도 어머!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사람이 집에서도 다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도 아니 부인이 이렇게 막 설거지하고 남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소리 없이 들어왔나 보지.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갈 때는 꼭 소리를 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어허 그러고 아주 저기 기침 소리 들어간다 이게 들어간다. 요즘 사람들은 교육이 안 돼 갖고 옛날 우리 양반들은 들어갈 때 막 소리를 냈어요. 소리 들어간다 이게 들어간다. 근데 요즘은 뭐 어쨌든 깜짝 놀래요. 우리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들에게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 보고 놀래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제가 예화를 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막 하나님을 보고 싶었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놀래갖고 죽어버렸대. 혹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막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 놀래갖고 죽을까봐. 응? 놀래고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나타나신다. 이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여자들 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짠 나타나면 이게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 놀래갖고 이게 기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놀라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듣고 전한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듣고 전한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 만난 주님을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는데 미쳤냐? 응? 제정신이냐? 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그리고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다가 이 사람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다가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어디 갔지? 베다니 마르다하고도 다르게 마리아는 옥합을 깬 여자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 성경에 나오려면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 베다니 마리아니까. 베다니 나사로 집의 마리아니까. 구별을 하려면 베다니 동네 마리아니까 베다니 마리아. 안 나와. 죽었나?
아니,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아니 뭐 예수님하고 사역한 지가 뭐 언젠데 뭐 벌써 죽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는 얘기 들어서 내가 마리아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게 다 훌륭한 분들인데 어디 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혹 답을 하시는 분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성경을 봐도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달렸을 때 있었던 여자들 4명,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3 여자, 혹은 그 외의 여자들,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는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막달라 마리아, 야,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어. 그리고 알려줘. 가서 제자들한테 소식을 전해. 그리고 생각할 게 많은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연히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부활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룰 때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예 다른 여자들 다 빼고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읽어보세요. 다른 여자들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가지고 성경을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 베다니 마리아도 영적 VIP인데, 영적 VIP고 대단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순서는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간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앞에 간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뒤에 가는 사람은 역전될 거를 기다리시고 앞에 간 사람은 끝까지 앞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은혜 중에 시작하고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21일 동안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일일이 축복해 주시며 기름 부으셔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사업도 회복되게 하시고 묶인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자녀를 통한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인생의 모든 것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셔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찾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는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